교재 66페이지입니다. 8장은 7장의 내용을 더 확장시켜 반복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수대함과 수렴소의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의 환상은 내 짐승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에 있었던 일로 메데 바사가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하여 멸망될 것을 예언한 내 짐승 환상 중에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나중에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그 환상에 대한 가브리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과 만왕의 왕으로 말미암아 핍박자들이 모두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참 이 환상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구조를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그 삶에 얽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오고 어제 읽은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4개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라 보니까 내용이 아주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어제 본 7장은 좀 넓은 거대한 역사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오늘 이 8장은 그 거대한 역사 중에 일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어제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기괴한 네 짐승이 있었다. 세 번째 짐승이 좀 더 확대돼서 다니엘 이후에 그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왕국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자, 오늘 본문 2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자, 어제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연대로 따지면 기원전 553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벨사살 왕 3년의 환상을 보았다. 2년 후니까 기원전 551년입니다. 그런데 어제 7장 1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꿈을 꾸다가 환상을 봤죠. 2절에 보면 환상을 본 장소가 나오는데 엘람 지방 수산성, 이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왕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제일 높은, 우리로 말하면 총리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이방인이고 나이도 10대였고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을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죠. 그로부터 승승장구해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바벨론 왕조가 메대 왕조로 바뀌고 메대 왕조가 망하고 바사 왕조로 막 바뀌었지만 이 바벨론에서 제일 높은 자리였던 다니엘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견제가 많았을까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그리고 메대 왕조가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은 바벨론 왕조에서 벼슬한 사람이니까 쳐내야 된다. 메대 왕조가 멸망하고 바사 왕조가 올라갔을 때도 저 다니엘은 아주 정치적이고 교활한 사람이다. 왕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저 총리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저렇게 비열하고 치사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다니엘을 공격할 요소가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제일 높은 자리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자리를 노리고 다니엘에서 음해하고 모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수산궁에 있었다 하는 것은 정무를 돌보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바쁜 거 끝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하나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지친 다니엘인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건 수평적으로는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늘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1장 볼 때 1장 8절이 중요하다고 다니엘은 뭘 하였다? 뜻을 정했다. 나는 내 평생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일을 1등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아무리 바빠도 기도했습니다. 그게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니엘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본문에 통한 기도 제목은 세상에 있으나 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무리 세상 일에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큰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교훈이고 다니엘서 전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니엘에서 제일 중요한 또 하나 요절이 12장 3절이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위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늘 그렇게 하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 회복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예배당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건 신앙이 깊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에 첫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정말 철저한 훈련과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늘 열어서 하나님 때문에 바쁜 세상 일을 잘 지혜롭게 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끝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심판하신다.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흥청망청 모든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 잘못이라는 거죠. 오늘 이 환상이 참 어려운데요. 오늘 총 8장 28절까지 있습니다. 27절까지 있는데 정확하게 나누어서 14절까지가 환상이고 15절부터는 그 환상에 대한 풀이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자, 뒤에 풀이를 바탕으로 잠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있다. 수량 2마리가 있습니다. 수량이 뿔이 2개입니다. 뿔이 2개인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수량이 뿔이 2개인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그럼 이 두 뿔이 뭐냐? 메데 왕조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조입니다. 근데 메데 왕조가 빨리 멸망하거든요. 바사 왕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사 왕조가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두 뿔이 길었다 하는 것은 메데와 바사를 말하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다른 뿔보다 길었다 하는 말은 바사가 메데를 멸망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수량이 나오죠. 자,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수량이 나옵니다. 수량이 나왔는데 5절에 염소가 나오죠.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다. 그러면서 그 염소의 두 눈에는 현저한 아주 대단한 뿔이 있었다. 그런데 그 수량이 6절에 두 뿔 가진 수량에게로 달려가서 수량을 쳐서 7절에 그 두 뿔을 꺾었다. 그러면 수량의 두 뿔이
메대와 바사인데 바사가 더 강대한데 수렴소가 수장을 꺾었다 하는 말은 바사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럼 수렴소는 누구냐? 헬라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 제국하면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5절에 수렴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수렴소가 수장을 쳐서 무너뜨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8절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했다. 헬라 제국이 엄청난 위세로 영토를 합병한다. 그런데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인다. 큰 뿔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죠. 갑자기 죽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급사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강한 자에게 이렇게 하고 죽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영토를 이을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습니다. 실제로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헬라 제국, 그 거대한 제국이 사분오열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밑에 부하 장군이었던 4명이 다 자기 영토를 가져가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 큰 뿔이 꺾였다. 그죠? 9절 보십시오.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되었다. 9절 그런데 그 4개의 뿔 중에서 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심히 커졌다. 이 심히 커진 뿔은 역사적으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난다. 이게 수장의 두 뿔입니다. 한 뿔이 나중에는 한 뿔이 더 길다. 메대가 바사에 합병이 된다.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수렴소가 수장을 이기게 된다. 그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다. 거대한 한 뿔이 있다.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자 4뿔이 생겼다. 왕국이 4개로 분열되었다. 그러다가 4개의 왕조가 따로따로 되다가 기원전 2세기에 23절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24절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상징, 역사적으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게 좀 세계사가 어려운데요.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결국 적그리스도 짓을 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25절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말씀 여러분과 나눈 대로 메대가 섰을 때 메대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메대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그 위대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지금 우리가 이 대단한 제국의 왕 이름을 한 명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 영원한 건 없거든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나의 인생도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무서운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가 없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지만 기독교인들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젠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끝나는 날 천국과 지옥으로 내 인생은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1순위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건 다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고위직에 있어도 돈이 많아도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게 오래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되는데, 심판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이다. 깨어 믿음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오직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오직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신다. 방금 제가 읽은 25절 맨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 짓을 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그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에 하나님 믿는 일을 방해한 그 무소불위의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이 그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 환상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환상을 본 게 기원전 551년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 짓을 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한 게 기원전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 300~400년 후에 일어날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아, 이 역사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이 모든 역사의 미래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아무리 고위직에 있어서 바빠도 지금처럼 나를 섬겨라. 심판하는 이는 나다. 너를 보호하는 자도 나다. 제국의 왕을 의지하지 말고, 동료 신하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내가 역사를 통치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오늘 다니엘에게 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지금처럼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으나 우리의 눈은 늘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그리고 이 역사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생활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동안에 위축되었던 신앙을 다 회복하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